요한계시록 1장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성경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같이 성경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완전 무오하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확정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있으실까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No one knows except the Father.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시고 그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여기서 때와 시기,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리스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쓰며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성격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personal, 개인적으로 친히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보면은 I will come back. 내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친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면 이 예수가 this same Jesus, 이 똑같은 이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히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bodily, physical, 육체적으로 이 몸을 가지고 몸의 형태를 띠고서 오십니다. bodily 오시는 것이죠. 몸을 가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실 때의 그 몸, 그 변형하신, 그 바뀌신 그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의 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고 사료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승천하실 때 그 승천은 바로 셋째 하늘,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들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어가시는 그 길이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둘째 하늘, 우주, 유니버스, 우주, 그리고 그 은하계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수많은 수억에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는 그
우주를 넘어서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그 우주의 영역을 넘어서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처소에 하늘의 처소에 들어가는 그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몸을 그때 갖고 계셨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실 때에도 this same Jesus, 이 똑같은 예수가 그와 같은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이제 내려오신다. 재림하신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스피리추얼하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몸의 형태를 입고 그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을 때 그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육체적으로 몸을 가지신 형태로 우리에게 재림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스피리추얼하게 영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영적으로 영원히 있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always. 현재형을 쓰였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재림, 이 땅에, 이 지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승천하실 때 그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visible, 보이십니다. 볼 수 있게 돼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마태복음 24장 30절, 계시록 1장 7절, 스가랴 12장 17절, 14장 4절,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모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그 몸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unexpected, 우리가 예상치 않았을 때에 오시게 됩니다. 갑자기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임박해 있다, 이렇게 우리 복음주의
그리스도교인들은 믿습니다. imminent, impending,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일이라도 곧 오실 수 있다, 임박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거기에 어울리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그 상황 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들을 우리가 준행하고 지키고 거기에 순종해서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 처음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낮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로서 서번트로 오셨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왕 중의 왕으로 승리자로서 능력과 권세와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으시고 수행을 받으시며 천사장이 그 오심을 알리며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시고 할렐루야 만국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휴거, 공중 들림과 그 다음에 7년 환란 후에 7년 환란 끝난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시는 재림의 완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두 단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는 또 다음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하면은 그 유대인 중심의 신앙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유대인들은 chosen people, elected people, 선택된 민족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복음의 문을 모든 민족에게 열어주시고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러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러한 교회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원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야곱의 12 아들들 그 12지파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주신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지자 국가로 만들고 선교하는 국가로 만들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그들을 무한하게 축복해 줘서 잘 되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번창하는 것을 세계 만민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국의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다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의 국가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따르지를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일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31장에서도 보면은 새 언약을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주시거든요. 다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것이 바로 7년 환란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사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때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국가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때가 있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야곱의 아들 12명의 그 지파들 12지파들의 각 지파마다 12,000명 그리고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을 구원하고 인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유대인을 끝에 가서는 시작도 유대인을 통해서 시작했던 거지만 그 계시록의 끝, 묵시록의 끝에 가서도 7년 환란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는 모든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를 주시고 그때에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이죠. 이 계시록은 요한이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추방되어져 가지고 유배를 받아서 오늘날의 그 터키 소아시아 그 해변에 있는 그 에게에 있는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데 유배되어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요한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쓴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누구냐면 그때 당시 소아시아에 퍼져 있던 7개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요한이 얘기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바로 그 중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요, 처음이요, 끝이며 The beginning and the end,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만물이 그로부터 왔고 그를 위해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시며 하나님 2위이신 하나님 아들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2위이신 것입니다. 영원은 불변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만민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그 부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사람이 인간이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활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물론 그 부활의 때는 다 다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죽었을 때 그 intermediate state가 있어요. 중간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었을 때, 이제 무덤에 묻혔을 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때까지 그 중간기에는 그 중간 상태로 우리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전번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있게 된다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늘 처소에서부터 주어지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늘의 성전에서 거하게 된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 때 우리는 파이널 스테이트, 그 최후의 마지막의 형태, 마지막의 상태로 이제 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인데, 그게 바로 영의 몸인데, 그 영의 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 변형하신 몸, 부활하신 변형하신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현재의 몸과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의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은 성삼위일체께서 연합하셔서 합력하셔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람의 부활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트리운간,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중에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4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으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첫 번째 분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이 부활과 그리고 이 재림은 삼위일체에 연합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바딜리 세컨드 커밍, 그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는 그 순간에 그 가지셨던 몸, 그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공부했는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스피리추얼 바디인 것이죠. 영적인 몸인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우리가 부활하면서 일어나는 그 우리의 그 몸의 형체, 변형된 형체, 탈바꿈한 형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 그 그노시스트, 그리스어에서는 그노시스트에서 그노시스 G 발음을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 G 발음이 무음화돼서 소리는 나지 않죠. 그래서 노시스트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그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은 그 최상으로 하고 이 몸에 대해서, 그 육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낮게 평가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신학이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그 사도들이 이 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중요하게 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이 몸 속에, 물론 이 몸 속에 우리의 영도 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그 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몸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성삼위일체 중에서 세 번째 갓헤드이신 삼위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위치에,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중요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몸속에 성령께서 들어와셔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빌론 침공을 받아서 바빌론에게 이스라엘, 유대 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빌론을 사용하셔서 그 유다 왕국을 멸망하시게 되는데, 그 멸망하시기 직전에, 유다 왕국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머무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무르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 Glory of God,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이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보면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태버네클,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장막에 거하셨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언약궤에 있고 시은자 위에 그 그룹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태버네클 시대, 장막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이룩하고 성전을 건설했을 때, 완성했을 때 그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The Holy of the Holies, 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쉐키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바빌론 포로 되기 직전에 그 성전을 떠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성전,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했을 때 그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성전 만들고 나서 그 쉐키나의 영광,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물론 에스겔서 44장에 보면은 그 쉐키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세워진 성전에 돌아오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후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곳에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예언이 아직도 성취가 안 된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보면은 목자들 앞에서 그 하늘 위에서 쉐키나,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계셨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하나님 이위이신 세컨 갓 헤드이신 그 삼위일체 중에